늙은 종은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연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라는 이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떠나 8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기도에 너무도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왔습니다. 리브가는 종에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종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리브가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매혹하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뜻이지만 그 어원은 묶다, 단단히 매다,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리브가라는 이름 속에서 고리, 또 연결, 단단히 동념하다라는 이미지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리브가는 끊어질 것 같았던 언약의 역사를 이어주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미래를 연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하여 사라 이후의 시대와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연결하십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는 믿음의 고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결단해야만 합니다. 리브가 자신도 떠남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나안 땅에서는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뜻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본문 50절과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늙은 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버니이고 버두엘은 아버지입니다.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딸을 다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먼 곳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감정만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을 때에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 포기하자라는 체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복종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모든 지도를 다 받아가지고 본 뒤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형편을 다 조사한 뒤에 떠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늙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늙었다라고 해서 그의 믿음까지 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늙었지만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힘이 빠졌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모든 삶의 여정을 곁에서 함께 지켜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늙은 종입니다. 이 늙은 종은 젊어서부터 일평생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종은 그 말에 순종하면서
떠났습니다.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800km 이르는 먼 길을 걸어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낯선 길이었습니다. 위험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늙은 종에게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 종이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사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이 받았던 그 믿음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믿음이 지금 버두엘과 라반에게 그대로 또 다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은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 때에 흘러갑니다. 믿음은 간증을 통하여 전해집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종에게 전해졌습니다. 종의 믿음이 리브가의 가정에 전해졌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깨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교회에 이어지고 이 지역과 민족 가운데로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0절과 51절을 보면 라반과 버두엘하는 말 중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보면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끌어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단어가 무엇이냐?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데리고 가라. 되게 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붙들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이미 정해놓은 뜻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승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보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만이 아닙니다. 내 뜻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 욕심과 고집과 자존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뜻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말씀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말씀이 내 생활 습관과 다를 때에 말씀을 피해 가서는 안 됩니다. 내 생활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라반과 버두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뒤에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가라,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미움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편만 사랑합니다. 섬기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신간과 자기 물질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완악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데리고 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게 하라. 이것이 바른 신앙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갈라진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략을 듣기만 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세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번 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2절과 5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늙은 종이 800km 떨어진 먼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만날까? 또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들 속에서 많은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언내 가운데서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녀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데리고 가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먼저 감사하다라고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 부모의 부모와 오라버니한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늙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부모가 허락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경배입니다. 일이 잘 풀렸을 때에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가정은 감사가 넘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교회는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뒤에 사람들에게 감사의 예물을 전했습니다. 늙은 종은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선순위를 혼동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같으면 먼저 사람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매여 살아갑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맺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에 믿음의 사람은 지체하지 말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본문 5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0km 되는 먼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소녀를 마치 쪽집게로 집어내듯이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도 허락했습니다. 혼에 필요한 모든 절차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날 밤 종과 동행자들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편안히 유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런 말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여기 이 하란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지요. 고대 도시지요. 이 근처에 구경할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언제 또 와보겠습니까? 제만 그런 생각인가요? 보십시오. 이제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먼 길을 왔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갔는데 나도 좀 쉬고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옛날에 수백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곳을 갔다라고 한다면 언제 또 그곳에 가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관광지도 좀 돌아보고 몸도 추스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늙은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딸을 데리고 지금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소녀를 찾았지만 자기 주인에게 그 소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종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쉬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종은 아직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시작을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충성은 박수를 받을 때까지가 아니라 주인이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중간의 작은 성공에 만족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조금 읽다가 멈춥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절당하면 멈추어 버립니다.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주지 않으면 멈추어 버립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지면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만 잘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나는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을 잠시 가졌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순간의 열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생 전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완주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종이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소서라고 말한 것은 자기에 맡겨진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종의 기쁨은 자기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종의 성공은 자기가 칭찬을 받는 데 있지 않고 주인이 맡긴 일을 잘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직분도 재능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살도록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기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분명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쉼이 사명을 잊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종은 하룻밤 쉬었지만 아침이 되자마자 사명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55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누이입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서 아주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 길을 떠나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며칠만 더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열흘 아니 며칠만이라도, 단 며칠만이라도 같이 있고 싶다. 우리는 이 가족들의 마음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떠나는 딸을 향해서 이제 빨리 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종은 5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지체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1초 지체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럼 이 종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형통한 길을 주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1초라도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인간적인 미련과 감정 때문에 그 길을 계속 늦추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57절 5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이르되 우라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종이 지금 당장 떠나야겠다고 하면서 그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당사자인 리브가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너 정말 지금 당장 가고 싶으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저 며칠 좀 있다가 갈게요. 아마 그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리브가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리브가는 아직 이삭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인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위험이 사라진 뒤에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앞날을 완벽하게 계산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무분별한 결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다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떠나겠다는 리브가를 위해서 가족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그냥 덕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제 리브가는 그 언약의 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리브가는 단지 사라의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믿음의 통로,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이 리브가에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마침내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가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감당하는 작은 섬김 하나가 교회의 내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한 한마디가 한 영혼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깨닫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상실한 자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리브가는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카메라를 돌리듯이 우리의 시선을 이삭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앞의 지도에서 보듯이 본문에서 네게브는 가나안 땅 남쪽 위치에 있습니다. 그 남방에 있던 이삭이 자기가 가축을 먹일 초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기는 가운데 그 남방에서부터 지금 리브가가 오는 길목인 위쪽으로 올라가서 가축을 먹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네게브에서 왔다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성경은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단어도 의미가 없는 단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필요 없는 지명을 함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수사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장소 이름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삭이 어디서 왔는지를 통하여서 지금 이삭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엘라헤로이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미 창세기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은 하갈과 연결된 이름입니다. 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사막으로 도망친 하갈은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무너져 있었으며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아들 이스마엘은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며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갈이 광야에서 버림받았다라고 느끼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보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갈은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절망에 빠져 울던 하갈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어머니 사라를 잃고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브엘라헤로이에 있다라고는 이 말은 이 이삭이 지금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아픔 속에서 상실 속에서 슬픔 속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웃고 있으면 괜찮은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으면 평안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자녀 때문에 밤마다 가슴을 찌는 부모의 눈물을 아십니다. 몸의 질병보다 더 깊은 마음의 고통을 아십니다. 오래된 실패와 후회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대신 순양을 준비하심으로써 살려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를 잃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삭은 3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에는
40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몇 년 동안 어머니를 슬픔 마음에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뒤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저녁에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조용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해가 기울고 하루가 저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삭은 홀로 들에 나가 묵상합니다.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이삭이 무엇을 묵상했는지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는 어머니 사라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 떠난 종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묻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삭은 슬픔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상처의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을수록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할 때에 멀리서 낙타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 낙타들 위에는 리브가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으로 새로운 은혜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머니를 슬픔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외로움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이삭에게 리브가를 보내셨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였으니.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그래서 사람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눈물의 시간을 지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상실을 지워버리지는 않지만 그 상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하여 이삭에게 새로운 가정을 주셨고 새로운 사랑을 주셨고 새로운 책임을 주셨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조회를 통하여서 위로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어떤 사랑도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구원하고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못한 탄식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슬픔의 죽음의 문제를 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는 환경이 좋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는 사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위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위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라반과 보두엘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니라고 고백하십시다. 리브가처럼 하나님 뜻이 분명해질 때에 두려움에 묶이지 말고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십시다. 그리고 이삭처럼 상실과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